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27절과 28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길 것이 있습니다. 말조심하자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사람에게도 하고 혼자도 하고 혹은 하나님께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한 말이든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말이든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나 자신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죄를 범하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씻을 수가 없고 우리의 죄가 표현하고 죄가 드러나는 이 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죽여요. 혹은 나를 살려요. 또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할까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 듣고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오늘 제가 10분을 설교하든 20분을 설교하든 많은 말씀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딱 새겨지는 한마디 말씀만 있어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나를 살리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 심령에 와서 꽉 새겨지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한마디만 있으면 그 말씀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한마디 말씀을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 꼭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우리가 산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들을 귀 있는 사람, 귀가 열린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이 내 심령에 뿌려지면 그 한 말씀이 30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지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말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흑암으로 가득 찼던 온 세상에 빛이 쫙 비쳤어요. 빛이 만들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우리의 입의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도 결국은 말의 능력이에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는 것도 결정되고 다른 사람의 살고 죽는 것도 결정되는 게 말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TV 뉴스에서 정치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될 때 보면 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를 가지고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져요.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들이 결정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을 잘 골라서 해야 되고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누군가 자꾸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말의 힘입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삼북동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에덴 성광교회라고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함께 전도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가서 전도를 하고 훈련을 하는데, 우리 여기 부양 하나로 같은 아파트가 그쪽 교회 뒤에도 있어요. 거기 두 동이 있는데 거기를 전도하러 갔는데 어느 집을 문을 두드렸는데요,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작은 소리가 들려서 또 두드렸더니 열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보니까 문을 살짝 당기니까 안 잠겨 있고 그냥 그대로 열려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저씨 한 분이 빠꾸미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했더니 나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힘들고 절박하고 어려우면 처음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뭘 도와드릴까요? 알고 보니까요, 알코올 중독자인데,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까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망가져서 그렇게 혼자 알코올 중독자로 살고 있지만 그 삶을 바꿔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그 알코올 중독의 이 삶을 끊어버리고 자기도 좀 사람답게 살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말이 나 도와줄 수 있어요? 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같이 그 아파트에
전도하러 갔기에 좀 밑에 층에서 하고 있었는데 빨리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제부터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좀 바꿔보시자, 도와드리겠다고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그 한마디를 얼마나 듣기를 원했겠어요. 우리가 말 한마디가요 정말 중요해요.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진심이 나온 거잖아요.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진심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에 멸망당할 인생을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서 전해서 정말로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누가 올 때 가장 기뻐하시느냐? 제일 기뻐하시는 분이 전도자가 올 때 기뻐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하시는 사람이 순교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전도자가 순교자보다 더 귀하냐? 여러분, 순교자는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난 죽어도 믿음을 갖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자기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전도자는 남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그 사람보다 더 귀한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 그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 이게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꾸 때를 만나든지 못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말이라는 게 정말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가 말한 대로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게 할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먹고 마시며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우린 못 들어갑니다 했던 사람 못 들어가고, 우린 다 이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는 사람 다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못 가도 너희들의 후손은 들어가게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29절에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라고 그랬죠. 그때 하신 말씀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
군대로 소집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너희가 다 죽을 거라 했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 군대로 계수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움 한 번 안 하고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느냐? 자신들의 말과 생각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 때문에 죽고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로 선발을 했어요. 이제 정말 적과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 적과는 한 번도 싸워보지도 못하고 싸우기도 전에 그냥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말하는 거 조심해야죠. 그죠? 영국에서 실험을 했대요. 한 공원이 만들어졌는데 그 공원에 나무 12그루를 심어 놓고 이름을 붙였대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 베드로나무, 요한나무, 안드레나무, 야고보나무, 이렇게 나무 12그루에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붙여줬대요. 그 중에는 가룟 유다라고 이름을 붙인 나무도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베드로 나무를 볼 때는 칭찬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 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았고 너 정말 예수님 제자답게 많은 영혼을 구원했지. 정말 너를 축복한다. 자꾸 잘했다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요, 이 나무가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서 참 무럭무럭 잘 자랐대요. 나머지 다른 나무들도 다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마다 예수님 제자로서 너 정말 훌륭해, 대단해 그랬는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붙여진 나무, 그 앞에 와서는 사람들이요, 야, 너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너를 제자로 삼아주고 너를 정말로 사랑해 주었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해? 너는 죽어도 마땅해. 너 같은 놈은 차라리 없었어야 돼 하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요, 그 나무가 비실비실하게 말라서 죽었대요. 여러분, 나무도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잖아요. 새들도 사람 말을 듣고 쥐도 사람 말을 듣고 나무도 사람 말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화분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막 사랑하면서 기르는 분들 매일매일 얼마나 쓸어주고 닦아주고 물주고 칭찬해주고 사랑을 베풉니까? 그러면 그 나무들이 정말 잘 자란다는 것을 나무를 잘 기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 앞에 가서 막 속상한 얘기 자꾸 쏟아놓고요, 기분 상한 얘기 자꾸 쏟아놓고 그냥 거친 말들 쏟아놓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을 앞에서 좋은 말을 하는 것과 나쁜 말을 하는 거 굉장히 큰 차이죠. 자녀들을 무시하고 너는 잘못 태어났어, 너는 쓸모가 없어, 네가 할 줄 아는 게 없어, 자꾸 그런 말을 하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이제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인가 봐,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인생을 비관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말 그 아이의 인생이 망쳐져요. 뭐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요. 근데 아이만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지만 여러분, 누가 나한테 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면 어때요? 정말 기분 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화가 나고 속상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 말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관계를 좋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남과 남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게 되면 거기서 엄청난 칼이 우리에게 날아올 수 있어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져요. 누구한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악평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말을 내뱉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두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살려줬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 왜요? 그들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죽어도요, 의인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의롭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느냐? 말로 드러나고 생각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가 악인이라는 것도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하기 전에 3초간 적어도 생각하고 말을 하라고 하잖아요. 할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참으면 되잖아요. 그죠? 참으면 참아지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말 조심해야 돼. 말 조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듣고 계십니다. 그 생각하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